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에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으로 이 17장 18장에 나타난 이 미가에 관한 배경이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레위 사람 그 한 명을 구해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그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단 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아직까지 자신들 정착할 그러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정탐 가운데 미가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사람에게 자신들이 지금 이 땅을 거주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실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들 앞에 있다. 이러한 그 제사장이 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탐을 한 후에 자신들이 봤던 땅이 거주할 만한 땅, 좋아 보였던 땅이 라이스라는 땅이었는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한 6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중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러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전에 봤던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훔치고 그리고 그 가정 제사장으로 있던 그 제사장까지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제사장까지 다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스 땅을 점령을 하고 그 가운데 단 그 지파들이 머물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어떤 그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미가의 집도 그렇고 또 이 레위 제사장도 그렇고 이 단지파의 모습도 그렇고 다 이 그룹들이 지금 다 나오는데 이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혀 신앙인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운데 어느덧 가나안화가 되어져서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이 미가도 그렇고 레위 제사장도 그렇고 단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줬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세 사람들의 이 세 그룹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미가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 미가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 이 단지파가 자신의 집에 있던 그런 신상을 이렇게 훔쳐서 가지고, 뭐 훔쳤다기보다 완전 강탈이죠. 이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600명의 사람들이 무장한 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지키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니까는 거의 강압적인 강탈인 것이죠. 자, 이때 이 미가가 항의하는데 뭐라고 항의하냐면 이렇게 항의합니다.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자,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렇게 미가는 말합니다. 미가는 이방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의 가정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상을 섬기게 했던 것을 봐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그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었던 목적이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신상을 만약에 뭐 좋은 선한 의도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만들었다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삼아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더의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러지 않았고 이 자신이 만든 이 신상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에게 복을 주기 위한 오직 자신의 어떠한 유익만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17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복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신상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복을 위하여서 레위 제사장도 자신의 가정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역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복받기 위한 내가 잘되기만을 위한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는 오늘 이 미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한번 되짚어봐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그런 신상이 아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한 추구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되셨던 이 레위인. 자, 유리방황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제사장에게 흥정을 하는 것이지요. 쳐들어와서는 너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냐 어떤 것이 나은지를 선택하라 했을 적에 이 레위 제사장은 아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 단지파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레위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 이런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마치 자신의 명예, 오히려 자신의 어떠한 유익,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에 팔려가는 그런 듯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먼저 1차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인 거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오늘 시대에 보게 되게 되면 좀 더 나은 여건을 쫓아가서 생활 그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자신의 이렇게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이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이 이 정말 바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이라면은 그것이 조금 더 힘든 환경이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의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에 쫓아다니지 않고 바른 삶을 구축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지금 이 레위 제사장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의 편한 부분, 좋은 것들만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있죠. 이 죄의 무감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지금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다 강탈하고 또 그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있던 이 제사장까지도 다 데리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 거의 폭력적인 것이고요.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것에 항거하는 이 미가에게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분명하게 남의 집 물건을 강탈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역으로 큰 소리를 치는 이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짓고도 이 죄에 대한 무감각성, 죄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 단지파의 그런 모습 속에 그대로 스며져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과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들 우리 이 율법 10계명에서만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하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미가도 그렇고 레위 제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완전히 다 지금 죄에 무감각되어진 그러한 지금 아주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다 영적 타락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다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7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 이 본능에 끌려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며 이 말씀을 이게 보면서 정말 이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얼마만큼 이렇게 죄에 무감각해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항상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미가도 그렇고 레위 제사장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런 모습만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삶, 곧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